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성을 건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리더십이 있었고, 또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되었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방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들,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를 했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 아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연합했는지,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 재건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어떤 공동체의, 단체의 크기를 떠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 단체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재앙과 심판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도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지도력을 영적인 리더십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리고 성이 회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연합을 하고 우리 한번 성 재건을 해봅시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근데 시작이 되었다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현실적인 장벽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장벽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시작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직면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이 전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이제 절반에 올라온 그런 시점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특별히 공동번역 같은 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항상 이제 방해가 오게 되는데, 그 방해의 형식이 어떤 모습이냐면 비웃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돌로 성벽을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모욕을 주냐면, 비웃냐면,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사뿐사뿐 달리는 짐승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우예요, 여우. 근데 그 여우가 성 위에 올라가서 달릴 때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 말로 할 수 없는 무시, 비웃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비웃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원수들이 방해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자존감을 짓밟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내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근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만약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다 할 겁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도우면 되겠지만 궁극적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술 한잔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아갈 때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공격 형태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내면을 흔들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흔들 때에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사기를 꺾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이 내면의 문제로 나를 공격했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더라.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노리는 방해의 목표가 바로 이거네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일일이 대응하게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기도 전에 우리로 하여금 번아웃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원수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내 내면의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대신에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오늘 4절 5절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상하고 억울한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세요. 저들이 욕하는 자기들의 머리에 이걸 다 돌리십시오. 마치 저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감정을 토하면서 대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함들, 아픔들, 이 상한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 심지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우리가 하겠냐 그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대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지만은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네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저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와 비교가 되겠어요? 모든 상황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요, 상식도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중요해요. 어떨 때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하냐면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네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비록 그 대상에 대해서 말로 담을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털어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좀 큰 일일수록 어려움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어둠의 터널도 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들의 내면을 흔드는 비웃음, 내면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연합을 해요. 세를 규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기 보면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이 어디가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어요. 또 아라비아는 유다의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아스돗은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서쪽이에요. 이렇게 묘하게 원수들이 세를 규합을 했는데 이 규합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을 완전히 포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해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더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몰래 기습을 해서 그들을 살육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자, 이 상황에서 결국은 백성들은 넉다운이 되어버려요.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 또 여러 가지 방해들, 이런 상황 앞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 쌓을 힘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을 강의하면서 자주 든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잡고 있다가도 흔들리면 손잡이를 굳게 잡잖아요. 심할수록 더 굳게 잡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내 내면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현실적인 장벽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평소에는 좀 속된 말로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삶의 어려움이 오고 장벽이 오고 내 내면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들의 내면을 흔들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는 것을 원수들은 더 잘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흔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는 하나님 하면서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 중에 놔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놔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9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비웃음을 당할 때도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 붙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올 때도 느헤미야가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주야로 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식도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각 지파들, 그 다음에 자기의 수하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역할들을 분별을 하면서 배치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더 붙드는 사람일수록 일도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대비하고 더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라. 여러분,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들을 실제로 직면하고 추진해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성이 절반이나 쌓여진 시점에서 원수들이 연합해서 공격에 올 때 백성들은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이 상황을 돌파하는 느헤미야. 말 그대로 그는 기도하는 파수꾼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파수꾼.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이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보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내가 도저히 붙잡을 수 없어서 손 놓고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주실까요? 주님은 절대로 통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입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영혼들에게 정죄하고 기소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우리가 그들이 아파했을 때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든 지체가 어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는 이 작은 것을 통로로 삼으셔서 당신의 참된 영혼의 안식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구역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안식과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꼭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시면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겨낸 거죠. 이겨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패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원수들의 계획을 패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동서남북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또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지혜 용기 주셔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기도하는 집을 삼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나갈 때 그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과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